로 올라가니라. 아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펜션, 그리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한 학원, 그리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음식점, 그리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가구업체, 그리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피부관리샵, 그리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여성 옷가게, 이상 말씀드린 이곳들은요, 분야도 다 다르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곳 이름이 다 같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들 이름이 다 무엇이냐면 바로 엔게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을 텐데 이 엔게디라는 이름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다 광야의 이 동쪽에 위치하여 있는 이 엔게디라는 이 지역의 이름을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업의 이름을 이 엔게디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게디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동굴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은 입구상 봤었을 때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엔게디 지역에 누가 있었던 것이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한 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굴 하나에 들어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굴에 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혼자 급하게 그 굴 안으로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다윗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당연히 살려야 될 것으로 여겼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들도 사울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갈등 넘쳤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 모두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아무렇지 않게 그 굴에서 나가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도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사울의 뒤에서 다윗이 외쳤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제 이 24장의 전체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야기했었던 말씀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사울이 말할 때 다윗아라고 말하고 이것이 내 무엇이냐라고 묻죠.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게 네 목소리냐라고 물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그가 다윗에게 가장 먼저 물었었던 것일까요? 이 엔게디 지역은요, 그 지형을 보시면은 골짜기가 아주 깊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골짜기가 꽤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아마 이 지형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직접 가서 그 지형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증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기를요, 이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짧게 한번 좀 볼까요? 안 끄셔도 됩니다. 제가 모자 흔들게. 모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소리 들려요? 들린다. 들린다. 와 들린다. 들린다. 와 이렇게 골짜기가 매우 멀매도 불구하고요, 이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는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뒀어도 서로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요, 아마 그랬었을 것이라는 거죠. 매우 먼 거리였을 것이고 육안으로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로 했었을 때 그 목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목소리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 먼저 말하는 것이 그의 목소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행동을 설명하기를 그가 소리를 높여 무엇했음을 이야기해 줍니까?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울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바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이 바카라는 단어가 최초 쓰인 것이 한나가 분인나로 인하여서, 분인나가 계속 벽분시키니까 매번 한나가 울었음을 말했었죠. 여기서 이 한나의 울음을 말하는 단어가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했었습니까? 그녀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 왕이 그런 식으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하기를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데 소리를 높이면서 그가 통곡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사울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현장감을 가지고 좀 느낌을 가지려면 이 낭독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평소에 보는 낭독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면 잘 이 내용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이 이 번역들을 좀 보면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살리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한번 잠깐만 들어볼까요? 이것이 정녕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이렇게 울음소리가 다 울려 퍼질 만큼 큰 목소리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들도 좀 번역상으로 보시면요, 너는 옳은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너는 내게 많은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내게 악을 쏟아부었다. 이번에도 너는 나를 너그러이 대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말하는 이 내용은요, 울부짖으면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며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혼자 들어갔지만 당연히 그의 병력이 3,000명이었었습니다. 바깥에 수많은 병력이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무리를 분명히 만났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이 먼 거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곳에 사울의 부하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울부짖음의 이 고백과 눈물은요, 지금 자신이 저 사람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왔는데 자신의 부하 3,000명 앞에서 눈물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는 말이 내가 잘못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자신의 3,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변화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외에도 그의 변화가 많지만 그의 변화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에서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누구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 식으로 그가 시인하며 말한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요, 누구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게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자신이 원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은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누구에게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걸하면서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다윗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맹세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장해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맹세를 요청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으로서 말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호와에 대해서 그가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요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밀고할 때 사울에게 와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사울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 내용으로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제가 쭉 뒤로부터 찾아보니까 사무엘의 상 말씀에서 이 사울이 자신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서 여호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22장에서도 21장에서도 20장에서도 19장, 18장, 17장, 16장에서도 한 번도 사울의 입에서 여호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마지막이었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서 자신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가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서요. 그랬던 그가 24장에 가서 여호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신과 연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여호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관련하여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전혀 하지 않았었던 그였는데 갑자기 그가 자신과 관련하여서 여호와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겁니까? 그렇죠. 다윗이 그와 이야기할 때 그에게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다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누구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실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말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호와에 대하여 사울에게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의 말씀도 보시면은요. 누구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함으로써 또다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해 주실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이셨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결국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선택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울은 자신의 고백에서도 여호와에 대하여서 그동안 그렇게도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똑같이 여호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사람들이 이것이 기회라고 왕을 죽여야 된다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자신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을 또한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도 밝혀주는 것입니까?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기름을 부으신 받은 자라고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당신을 존귀히 여겨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다윗이 사울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넘어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서로에게 아픈 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실족시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음식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제사의 음식 같은 것들을 전혀 거리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죽어 있는 신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음식들을 먹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당시 음식이 팔렸었을 때 그 음식들은 제사를 드렸었던 음식이 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신에게, 우상에게 드렸었던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먹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실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네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형제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실족시키게 되었었던 그 형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한 형제를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형제를 어떻게 배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그러한 형제에게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제들을 존귀히 여겨서 그러한 형제들을 배려해줘야 된다. 그러한 형제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냐?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입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다가 밖에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저주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말하기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더 잘해줘야 된다라고 바울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르니까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해도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이것을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저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심판을 받을 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피 흘려 죽어주신 소중한 존재이고, 가장 최소한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만 합니다. 이 옆 사람도 좀 볼까요? 얼마나 우리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가 실수할 때 많고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도 많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본질상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좀 부족한 교회 리더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존중해 줄 아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었던 24장 10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을 권하여서 왕을 죽이라고 했었을 때, 그때 자신이 왕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무엇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을 아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끼다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후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을 어떻게 여겼냐면 후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똑같이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 말을 옮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영혼을 후스, 긍휼히 여기고
아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연약함의 문제를 잘 모릅니다. 왜 자꾸 저렇게 반응할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그런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아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리더는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아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 집사님은 저럴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을 후스 아끼게 여기고 그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저렇게만 반응해야 될까? 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후스 아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지식과 또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랑 마음이 맞지 않아도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똑같이 귀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존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후스 아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셔서 그 영혼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봄으로써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백성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먼저 된 분들이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 역시도 내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 실수가 많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의 말을 하고 그래서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그 영혼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하는지를 기억하여서 바울이 조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아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함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누군가 나를 용납해주고 누군가 나를 후스 아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줬습니다. 누군가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줬습니다. 누군가 부족한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보혈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왜 그 영혼은 그럴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족한 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영혼을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영혼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영혼도 실족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강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실족해서는 안 될 거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우리를 똑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의 입술로 또한 그들을 율록해요, 그들을 높이며 존귀히 여기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칭찬해줄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나안교회 주의 백성들은 입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동일한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며 칭찬해줄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나안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연약한 사람들이 세움받고 인정받으며, 연약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연약한 사람들이 용납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또한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그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세워주며 이끌어주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때는 다 연약하여서 무엇이 성숙한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입술에 허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고 세상의 말들과 같이 똑같은 말들을 교회 안에서도 옮겨갔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용납해주고, 누군가 나를 세워주고, 누군가 나를 아껴주고,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고 그 입술로 상처를 주며 그 입술로 많은 허물을 내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도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용납하고 아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나안교회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연약한 사람들이 세움받고 용납받고 사랑받으며 아껴줄 수 있는 마음으로서 그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해주셔서 그들도 성장하여서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나안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줄 수 있는 언어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세움받은 리더들이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용납해주며 또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리더들이 다시금 마음이 단단해져서 또한 그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숙되어져서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금 돌아볼 때 긍휼의 마음을 다시금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치유함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한 리더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아끼며 긍휼히 여기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